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271페이지 구약성경.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최초의 교회, 또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아이들의 뜰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시 말하면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이죠. 이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없이는 우리 후대를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렘넌트 서밋으로 세울 수 없죠. 복음 가진 렘넌트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려면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왕들을 상대할 수 있는, 꼭 성공해야만 세계 복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기능 서밋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세상을 살리고 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려면 이렇게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사사기를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하면 끊임없이 반복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사기 내용 아시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이야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거든요. 복음이 아닌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니 어떻게 후대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먼저 렘넌트 서밋 교회 24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다른 교회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드로아 교회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다 자퇴시키고요. 교회에다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다. 거기는 가보니까 산이 있어요, 뒤에. 원래 그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산에 끌고 올라갔다고. 어린 렘넌트들을. 거기 태권도부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이요. 시범을 보이더라고.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가보니까. 근데 거기는 처음부터 헌당 예배라. 교회 잘 줬습니다. 아마 성남이니까 수십억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헌금을 다 냈어요. 얼마나 중심이요, 렘넌트를 위한 중심인지. 물론 그 교회는 전부 그 학교 초등학교 교사 출신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교사 출신들이 많다니까 지금도 아마 현직 교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뒷산에 올라가서, 지금은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 데리고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과 함께 그 산에서 아이들 토요일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명절 때나 눈 올 때나 상관없이 데리고 올라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단하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대구 한학교에는 그 7가정이, 나는 그 교회가 참 앞서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물론 큰 교회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교회죠, 우리 다락방에서. 근데 그 7가정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대안학교를 하자고 간절히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직자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단해요. 대구 전체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협력도 하고, 참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직자들이 막 그 부분을 놓고 하는데, 물론 교회가 커서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또 청년들이 재능 기부도 하고요. 교사를 뽑는데 그 하나교회 교인 가운데 1명이고 3명은 공채를 해서 여러 다락방 교회에서 아주 중심이 있는 교사들을 시험도 치른대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기관장 회의 때 우리 거길 방문했던 우리 정의상 전사님 좀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어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으니 어떻게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3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3대까지.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100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가 1년,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금방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00년, 20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특별히 렘넌트 서밋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상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아이들의 뜰을 놓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담고요. 렘넌트에 한을 품었다 그러는데, 글쎄요. 물론 성공해야만 우리 후대가 세계 복음화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다 성공했어요. 다 왕의 자리에서, 아니면 왕을 대면하는 그런 위치에서 세계 복음화를 효과적으로 했더라니까. 그런 후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계속 듣고 각인불이 체질되면 기능에도 학업에도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꼭 성공해야만, 돈이 있어야만 세계복음 하냐. 바울이
뭘 있어서 세계복음 하였냐? 그는요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엘리트였어요. 굉장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어설프게 공부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런 그 24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서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업 규모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복음을.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 막 이런 데 붙이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덕지덕지 하나님 말씀 붙여놨더라고요. 어쨌든 복음을 계속 전달해서 각인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체질되게 해야 되고 또 규모를 갖추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기숙하게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생들을 막 잠을 재우고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그 어떤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숨 쉬고 같은 공간 안에 있고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 그게 많거든요. 부모의 어떤 잔소리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는 좀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미션홈이 시작이 됐잖아요. 2달 동안만 우리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미션홈 2개를 시작을 했는데 8월 말까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장로님들이 보증금을 내고 옆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2달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 1년 12달 이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24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24시는 시스템 세우기 전에 우리가 24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 내 자녀. 근데 우리 자녀 다 컸는데 자녀 없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한 번 장로님한테 내가 잔소리를 해서 일로 와보시라고. 전부 우리 어린 후대들이 우리 자녀 아니냐. 하늘 품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이전에 나와 계신 분들부터라도 또 인터넷으로 지금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라도 정말 24시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렘넌트 서밋 교회 시스템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들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뭔데? 또 잘 몰라요. 저는 비전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물론 어린이집 내부적으로도 불신자들도 올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이사장님 저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저 나고야 그 복음 선교교회는 새벽 6시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막 맡기는 거예요. 9시, 9시 반, 물론 시간이 규정된 법적인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연장 교육을 할 겁니다. 연말에 요청을 하면 이제 연장 교육하는 이제
교사들에게 아마 그 페이가 나오나 봐요. 그게 연말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 때를 놓쳤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신청을 해서 연장 교육하면 그거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동안 뭐 관심 갖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작정 헌금도 해 주셨지만 그걸로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우리 손녀 루원이가 1시간을 울었다네. 폐가 아프다고. 그래서 막 난리 났다네. 어린이집이. 병원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대. 그러니 속으로 야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옆에 내 방에 와서 뭐 좀 준비하고 있으면 막 우는 소리 들리고요. 여러분 비전 어린이집 주일학교 때 와서 잠깐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떤 아이는 3년 4년 거기 와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듣거든요. 어쨌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요 예전에는 선교원 해가지고 부모들이 1인당 35만 원씩 회비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에서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게 잘 돌아가도록. 두 번째로는 비전 교육원이죠. 매일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지금요 활발하게 논문, 국어 교육도 하고요, 영어 회화도 하고요. 근데 영어 회화는 숫자가 좀 적은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세계 복음을 하려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삶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부모들은요 알아요 그거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요. 그리고 좀 세계복음 한다고 좀 다녀본 분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에다 또 피아노도 지금 아이들 배우고 있죠. 중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돕고 있더라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말도 배우고 이런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 렘넌트 서밋 스쿨이죠. 대안학교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요양병원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거 하나하나 리모델링 하면요 막 다민족을 위해 쓰기도 하고요. 거기서 요리도 이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불러다가 막 요리 기술도 가르쳐 주고요. 저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렘넌트들 거기에서 숙소도 만들고요. 뭐 어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모아놓고 아이들 잠을 자면서 그냥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마다 같은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영어 예배, 뭐 스페인어로 예배.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2달로 끝날 게 아니라 1년 12달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미션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이 규모로 배우고 거기서요. 지금 보니까 막 새벽 기도도 나와요. 네, 들리는 얘기에 하면 힘들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게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막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
복음도 없이 대책도 없이 교회당을 막 크게 짓자 이 말이 아니에요. 시설을 많이 만들자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요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놓고 앞으로 대안학교로 하려면 렘넌트 서밋 비전 렘넌트 서밋 스쿨을 하려면은 정말 이런 대안학교가 있는데 그냥 사명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대우를 안 해주니까 좋은 교사들이 결국에는요 자기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떠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대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산업인들이 붙어야 돼요.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마지막 부탁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이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가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애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전부 우리 자녀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들이 미래 살릴 주역들이고 미래의 재앙을 막을 3, 4대 이상 복음을 전달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때 제가 조금 기도하다가 확신 가지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거의가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 중요성을 알 가치를 알고 진짜 24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고 이제 24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이 세워져서 많은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재앙을 막게 해주시고 흑암 서밋을 살리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빼앗긴 모든 분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렘넌트 부모들이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깊이 깨닫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